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새해 들어 2월달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단장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마귀가 와서 그의 제목을 보이면서 내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밖에 또 없습니까? 하고 묻자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라고 물을 때에 마귀가 기록한 그 제목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놀라서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줄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억만 죄라도 씻어주시는 바로 그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힘으로 내 생각을 초월하는 참으로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껏 이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충만하게 누리시고 반드시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과 잠깐 한 5분 이상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남의 돈 거저 먹습니까? 그리고 몇 빠지게 일하고 열심을 내야 남보다 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이 먹고 힘들지만 젊은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친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그나마 자기의 주어진 그 일터에서 열심히 하고 식당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식당의 음식을 만들기 위한 수고와 땀이 엄청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시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성공시대의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 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까? 자신만의 비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성공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바지인데요. 금메달을 3개 딴 김길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동메달 하나,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1등, 2등을 추월하면서 꼬리 지점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수만 번 넘어지고 수십 번 훈련하고 수백 번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여 갈고 닦아야 그나마 그
1000m, 3500m, 3000m 계주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 따랐던 17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그 공중을 돌면서 2번이나 넘어지고 1차 시기도 안 되고 2차 시기도 안 되고 3차 시기에 아주 그때 겨우 그것을 통과해서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말합니다. 자기는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이 스키보드를 타면서 10몇 년 동안 훈련한 과정 속에 이제 겨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력이 40배도 더 차이 나는 가난한 나라, 바로 우리 민족이었던 북한을 보세요. 그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비장한 무기,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비장한 무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비장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들만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한판 승부를 벌일 때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페니키아 민족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강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를 비장한 무기로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청동기 무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한 걸음 물러선 채 그렇게 수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나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이 나서는데 너무나도 이외의 인물인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로 완전 무장을 하였고 키가 엄청 3m가 가까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고 게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는 변변치 않는 그런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이 전부입니다. 누가 봐도 백전백패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싸움은 초등학생이 천하장사 이만기와 씨름으로 겨루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년 이 다윗의 외침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우리 손자 5살짜리 여기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CBS 성경 동화에서 아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여러 번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상대 역으로 나는 골리앗이다. 그러니까요. 조그만 인형을 막 돌리더니 나한테 탁 던지는 거야. 물맷돌 던지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요. 죽는 신형을 하고 넘어졌어요. 빨리 오더니요. 내 목을 탁 밟더라고. 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게 어디에서 온 힘이고 무엇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느냐 했더니 다윗 왕의 하나님이 이겼어. 그러더라고요. 이야.
어린아이도 그런 성경 동화를 보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전투에 임하지만 이 소년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의하여 싸움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칼과 창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칼로 다윗의 머리를 내리칠 때에 과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창과 칼을 들고서 서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공격한다라고 외친들 골리앗이 꼼짝이나 하겠습니다. 이름은 결코 비정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하지만 결코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어떤 골리앗을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이 골리앗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생존을 위해 비장한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은 혹시 없을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노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결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은 오직 미움과 시기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움과 시기는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내었고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은 결국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스펙을 우리의 비장의 무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은 말 그대로 태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참지 못하여 의문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이었지만은 자신의 복장도 체격도 무기도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미 골리앗의 승리로 결정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리앗보다 더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다윗의 오른손을 잡고 다윗과 함께 싸우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가가신 우리 예수님, 그 순간 다윗을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손을 움켜잡고 힘차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거인 장수 골리앗이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57장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인물은 첫째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바로 앞에 장을 넘겨보십시오.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 막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새입니다. 아니, 다윗입니다. 16장 12절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또한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행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16장 18절에 보면 예능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알았다 18절에. 그 다음에 1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6장 23절 봅니다. 악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금을 털 때에 사울이 상쾌하며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32절에 다윗은 주의 종이었다. 17장 35절에도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서 몰아내는 그러한 용기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무장을 하고 계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팔에 강한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도래의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의 이맛박을 깨뜨린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을 쓰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가 이긴 겁니다. 예수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 이름이요 창조자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무리 강한 창과 칼을 가리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방패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면 억만제약의 모든 잘못된 부분, 잘못 끌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여건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 깊이 이해하시기에 의하여 베들레헴 구유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 내내 머리 들고 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만큼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급식 기적을 베푸실 때, 각색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역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상대할 때에도 결코 예수님은 완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기를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칼과 창으로 사역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성도인 전투는 성도의 전투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강력한 적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해요. 3m가 거의 넘는 거구와 지금 1m 70도 안 되는 적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무기 없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인간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기술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의 그 힘을 의지할 때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을 찾아가 승리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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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권세자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권세자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하셨을 때에 생긴 그런 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에 며느리의 임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시집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는 것이 온 집안 식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을 임신하였던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실눈을 뜨고 수첩을 열어서 며느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희 집사님의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잠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신방을 간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귓속말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김정희 집사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던, 누구의 이름을 불렀던 간절히 기도의 제목에 적힌 대로 며느리가 정말로 거짓말같이 1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에 바로 임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난곡의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에 크게 함성을 치러나 잠잠히 묵묵히 돌다가 마지막 날 소리를 개철할 할 때에 성문이,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부러진 겁니다. 때마침 범람한 요단강도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내디딜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물을 밟아라! 밟을 때 기적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예수님,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던 예수님, 네. 스로보리게 여인의 불부지즘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 네. 오늘도 동일하게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믿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저녁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님과 독대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저녁 기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자, 저녁 소재를 드리며 간구하는 자, 절대 능력의 주님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1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세웠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비장의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즉시 물러가십니다. 아파요 기도 저리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우리 기도의 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비장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목적을 마음껏 사용하여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와 어떤 마귀 귀신은 즉시 물리치고 주어진 비정한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와 핑계는, 염려와 근심은 내 사전에 없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적극 협력 동참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도에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 소재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신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비정한 무기를 사용하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앞에 능히 권력 같은 어려운 문제들로 다 이기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모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비정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믿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어진 비정한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주어진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동성으로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을 무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제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아버지께 올리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비정한 무기는 바로 기도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의 두려움과 포기와 자제를 버리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흘러 역사하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내가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골리앗은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의 악한 원수먹이 사탄 귀신은 제압당합니다. 역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더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 은혜가 나타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강력한 무기인 아버지 기도의 힘을 얻고자 주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악한 원수먹이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께서 손을 대셔서 깨끗이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여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악한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힘줄 근육 세포 조직 와디 연골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박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비장의 무기로 거꾸러질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비정한 무기를 사용하고 그 부정의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섰던 귀신아, 예수로 명하니 지금 역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성령의 불로 말씀의 관세로 비정의 무기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